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집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어딜 가든지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잘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함께 모이게 만나게 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복음을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만남은 우리 삶 속에 매우 중요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속에서도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모님들한테 가득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을 만나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강남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도서관을 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또 좋은 자녀를 가지고 사회생활에서도 좋은 삶을 만나 사회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모가 바람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 또한 그 만남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옆에 분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같이 만남과 관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관계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인품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좀 제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게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한 사람만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남 속에서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안에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알다시피 제 이름이 행복 아닙니까? 제가 어딜 가든 누굴 만날 때에 행복 목사님 하고 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근데 제 이름을 불러주고 관계를 가지고 만남을 가질 때 제가 진짜 행복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안타깝게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도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가 있고 나름대로 갈등과 고통이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행복 목사님 반갑게 다가왔어요. 제가 제 이름에 답지 살지 못한다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라 이름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이 정통적인 유대의 이름으로서 본래의 뜻은 청결한 사람, 외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지요. 삭개오는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삶에 남의 것을 훔쳐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였고 자기 민족이 고난 속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힘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 전통적인 유대인 이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분은 가족에서부터 전통적인 유대인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청년이 되고 성인 됐을 때 토라라는 모세의 오경을 다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된 아마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정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고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위로운 사람, 청결한 삶을 이름 불러줄 때에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지만 그는 그의 이름답게 살지 못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답게 살고 있습니까? 각자 이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관계 속에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이름을 모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고서 우리의 타이틀을 달고서 불러주는데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그 합당한 삶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행복이라는 이름대로 살지 못할 때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있다는 자세에 저는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름 주신 분한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만져주시고 빚어주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어리석은 자로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려서 나오지 못해서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 제목이 잃어버린 자를 만남이라는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아오셔 만나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민교회가 위태롭다고요? 우리 이민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자녀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민교회가 위태로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안에서 지켜야 될 우리 자녀를 지키지 못해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잃어버렸기에 지금 우리 교회 미래가 이 북미 이민교회 교회가 불안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 누가 가서 찾아주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배우자요? 세상 속에서 좋은 사회 경험하는 선배요? 선생님이요? 그렇다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에 돌아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죠. 또 그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만나줘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삶의 행동이라고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빈자리 옆에 곧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여서 세대와 문화를 넘어서서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내용은 아주 파피럴한 내용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내용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썸머스쿨을 가든지 아이들이 어디에 가면은 빠질 수 없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삭개오의 내용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고 성품이 안 좋고 너무 나쁜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와서 만나주고 그러면서 아무리 삭개오처럼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교육을 가르쳐주고 삭개오에 대해서 영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삭개오처럼 악한 사람이라도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셔. 우리 하나님 만나자. 약간 그런 거기서 마무리를 해요. 네,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전진적인 만남에서 관계를 이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주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를 해줬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해야 되고
몸소 나서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습니까? 지금 이민교회 EM 사역의 교육 방식이 30년 전하고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온라인 가서 EM 교육 성경 공부를 좀 구입하려고 찾아보면은 이름만 바뀌고 커버만 바뀌지 내용물은 30년이나 똑같아요. 30년 전에 그 공부를 한 자녀들은 다 어디 갔어요?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열매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온라인에서 인기 많다는 교육 내용을 보면은, 이 사기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끝나고 관계를 보여주지 않고 30년 전에 똑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고 파필린 내용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많은 교회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이곳에서 지금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30년 전에 지금까지 하는 교육 방식이나 관심이나 자녀들을 찾아간 교육 방식이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패한 관계에서 내버려 둬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실패한 걸 알고서도 계속 똑같은 걸 해왔기 때문에, 편해졌기 때문에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까? 그대로 변화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살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살려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들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마음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본문의 내용 중에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삶을 찾아 구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좀 멀어져서 우리의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좀 멀리 있다면, 우리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99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자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둘 줄 알고 다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 우리 안에 들어가 선하신 목자님의 먹이시는 그 말씀을 먹고 우리는 같이 협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 또한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관계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과 관계를 못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대답이 없습니다. 밥은 먹었니?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잠깐 보면 밥은 먹었어? 빨리 들어가서 자. 그게 관계입니까?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고 찾으시며 다가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닫혀있던 우리 마음을 조금만 더 열어보이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한테 관심을 보여주시며 관계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관계를 갖냐고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더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솔직히 사도의 족보를 따지면은 그는 전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왜 강조하시겠습니까? 혈육으로 족보로서만 따진 관계가 아니라요,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받은 그 은혜의 관계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냥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 형식적으로 갖는 관계요? 그 관계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경험을 했으며 부활 안에 들어갔다면은 그 하나님이 받은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자녀들한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관계 말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구원이 여러분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8절에 보겠습니다. 주여 보시오, 제 소유물을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누구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남들은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할까? 한번 고통 속에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가 아주 사랑하고 남한테 속이면서 구하려 했던 그 물질을 꽉 쥐고 있던 세상의 방법을 놔버렸어요. 자기가 마음에 채우고자 하는 욕심, 그 사랑했던 걸 놔버렸어요. 그걸 주려고 해요, 남한테. 필요한 자한테 주려고 해요. 거짓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 관계가, 이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가 선수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한테 못 놓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자존심?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은 못 놓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욕심? 물질? 어떤 거에 목표? 자녀들한테 쥐고 싶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관계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오늘 삭개오가 한 것처럼 정직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을 한번 놔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 안에서 스스로 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삭개오처럼 세상 속에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세상 걸 꾹 쥐고 있고 못 놓고 있기에 지금 잃어버린 양으로서 어느 곳에서 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관계 말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세상의 걸 꼭 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손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을 같이 살리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새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써 진심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한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옷을 입고 새 삶의 모습으로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욕심, 따라 썩어져 가는 그런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구하시는 새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인 이름을 가지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잃어버린 양을 마음을 열기 위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진짜 문 한 장 하나 두고선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방문 하나 두고선 바로 반대편에 있는 영혼이 잃어버린 잘 수가 있어요. 멀리 안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방문을 두드리며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같이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회복되기만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 또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방문을 두드리세요. 닫혀있는 방문을. 그래서 먹고 마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먹고 마시고 쉬어보자. 진정한 관계가 거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 만남과 관계 속에서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만남은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는, 잃어버렸던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는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주시며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같이 손을 잡으시고 동행하시며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그 길을 향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그 길로만 우리가 가야 됩니다. 문을 열었으면은 그들과 그 길에 서 있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있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진리 위에 서 있도록 말씀을 붙잡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의 관계는 요한복음 15장의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서 그가 그 안에서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문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생명의 길을 갈 때에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열차가 열심히 달리다가 열차길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에 꽉 붙어 있어서 그 만남을 매일같이 깊이 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열매를 맺는데, 이제는 잃어버렸던 우리 자녀의 열매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했던 보이지 않는 열매 찾으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그 열매를 위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때에 같이 수확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사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아서 막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하면서 뽕남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뽕남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딨나 하고 계속 쳐다볼 때에 그의 심령이 어떻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잃어버린 자가 뭐 하나라도 진리를 붙잡으려고,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괴롭게 살고 싶지 않아, 이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 근데 예수님이 있대.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지. 아무리 만나려도 키가 작아, 안 돼, 뽕나무라도 올라가자. 그 마음, 노력, 열정, 하나님께서는 그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노력과 열정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교에서 들려주는 옛날 그런 주일 학교에서 나오는 그 재밌는 동화 이야기처럼 끝내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향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에서 변화될 우리 모습과 우리 열정과 수고가 많이 나타나 많은 열매를 맺어 사교같이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교회 임하도록 같이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